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에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헛되다는 것이 무가치하다든지 아무 의미 없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전도서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잊게 되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가 헛되다 말할 때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과 의도와 그 제한됨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 이것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는 이것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더하기, 그리고 죄인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 재물까지도 더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전도자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지혜, 지식, 희락, 재물, 이것을 추구하는 삶 자체,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것을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먹고 마시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시는 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 지식, 희락, 재물은 그것은 그때그때 제한적인 것이지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 자체만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헛된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만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만물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 만물을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서 말씀을 전한 그 교회에 정말 대단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빚이 한 4, 50억 정도가 있고 했는데도 한 7년 전에 4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같이 지금 부임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여서 지금 한 700명 정도의 성도가 되고 초등학생들이 한 9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등록을 해서 자신들은 사실은 뭐 빚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크게 그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목회를 해가면서 도대체 나는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어떤 교회를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이 거듭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를 보면 제 자신이 이런 은사는 나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을 무슨 생명을 갖다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 교회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교회들도 사실 꽤나 많고요. 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가진 교회들 꽤나 있습니다. 그거 다 팔아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그것도 팔아서 생명을 구하는 데 쓰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참 우리는 말은 쉽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에 기도 응답 받은 게 뭔가 이런 걸 정리해 봅니다. 혼자의 제 삶 가운데서 어떤 기도 응답이 되었는가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어제 재직회를 하면서 여러분 재직들은 들으셨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최저임금의 거의 최저임금 정도의 삶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 어제 아마 재무부장님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우리들의 사역에 대한 존중이나 평가로 저는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돈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야 형편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사역을 해가면서 돈 자체가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것은 비단 교회 일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선배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고난을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오늘날은 정말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 삶을 자족하며 살아도 여전히 빈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숫자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숫자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점점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는가? 저는 제 자신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에 내가 사역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는 이전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또 길어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물론 성경과 관련된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울 수가 있지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책이 필요하고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과 사귀고 그분 앞에 머물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아는 것하고 그분을 알고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가 저는 성숙한다 할 때에 건강한 의미에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고 평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좋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처럼 19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난 뒤에 참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도 많지만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내가 이렇게 일해왔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이것저것 공급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여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이 모은 재산까지 다 모은 것도 주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하나님 자신에 비하면은 헛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그것 자체는 영원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전도서 책 제목이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 속에 현재를 누린다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영원을 살며 영원을 사모하며 현재를 누리라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고 유한하고 그것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일부인 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하나님과 신비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다가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그분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